평안과 승리의 조건,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 평안함과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 북한의 평양을 가보게 되면 겉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름답게 아주 그지없습니다. 도로 정비가 아주 잘 되어 있죠. 10차선 도로입니다. 지하철도 아주 금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고, 건물들은 양쪽으로 다 웅장합니다. 주체사상 탑은 그 높이를 자랑하죠. 평양을 감싸고 흐르는 강도, 나무들도 잘 가꾸어 놓았습니다. 또 교복을 입고 아침에 학교로 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거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장애인들도 볼 수가 없어요. 참 겉으로 봐서는 얼마나 평양이라고 하는 그 시내가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입니다. 겉모습의 화려함, 조직과 일사불란한 모습, 또 그러나 팽팽한 긴장감과 상하의 질서, 번뜩이는 계급사회, 우상의 나라입니다. 수많은 선전의 문구들을 보면 섬뜩 거친 표현들을 막 써놨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동상이 내려다보고 있죠. 평범한 아주 가난한 사람도, 병든 자도, 또 권력 있는 자도 잘 섞여 사는 평범한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북한의 많은 사람들은 평양에서 살기를 원하죠. 평양에 오고 싶어 합니다. 200만 정도가 되는 평양의 주민들, 출신 성분에 따라서 평양 땅에 이제 거하게 되는 것이죠. 참 꿈의 도시다, 그런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평양을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 그 현상이라는 것은 너무나 처참하게 그지없습니다. 북한의 실상의 민낯을 다 보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양에 이렇게 방문한 사람들 머무르고 그저 묘양산 정도 다녀오는 것이 대부분의 관례입니다. 시골 같은 데를 잘 보여주진 않죠. 그 민낯은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이 평양이라고 하는 도시를 많은 북한의 주민들이 오고 싶어하고 그곳에서 살고 싶어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성을 보게 되면, 자,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다 건축이 되고, 이 예루살렘 그러면 시온 성이 있는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완전 착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은 니헤미야 당시의 모습은 사람 살만한 성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평양처럼 사람들이 막 살고 싶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완전 오산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평양처럼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았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이라든지 레위 사람들이라든지 10분의 1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구나. 이건 완전히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성경을 막 이렇게 속독을 하고 성경을 아무리 통독을 해도 전혀 읽지 못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황폐한 도시였죠. 살 수 있는 집과 가옥이 없습니다. 대적들의 공격의 목표 첫 번째가 바로 예루살렘이죠. 안정되어 있질 않아요. 질서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위험하고 살 수 있는 집도 없고 고생할 것이 너무 뻔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예루살렘 그 초토화된 도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은 건축했지만 그곳은 사람 살 곳이 못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을 지켜야 됩니다. 적들이 많으니까 성을 지켜야 되죠. 다 집을 져야 됩니다. 가옥이 없으니까 다 파괴돼가지고 집을 져야 되죠. 노동을 해야 되죠. 고생을 해야 됩니다. 자, 누가 이 성에 살아가야 할까 하는 거죠. 인구 재배치라고 하는 엄청난 난제에 느헤미야가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예루살렘 성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안 들어가겠다. 어떻게 여기서 사람이 사냐 이거예요. 오히려 지방에 들어가서 사는 게 낫지. 이럴 때입니다. 자, 인구를 재배치해야 되는데 이 어려운 난제. 자, 평안함과 성 안에 거하면 참 평안하고 승리해야 되는데 이 평안과 승리의 조건이 무엇이겠나?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갈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고난을 자처하는 지도자들. 고난을 자처하는 지도자들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은 특권이 결코 아니고 노동하고 집을 짓고 고생을 하고 성을 지키고 싸우고 불안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지방으로 가고 싶어 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도자들이 솔선수로하는 모습을 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 백성의 두목들이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지도자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어려움으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누굽니까?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자발적으로 짊어지겠다. 어려움을 어때요? 자처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죠. 일산 신도시를 건설을 했는데 사람들이 일산 신도시로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이 공격을 해오게 되면 일산이 맨 먼저, 파주와 일산이 맨 먼저 공격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이 수도 방위를 위해서 일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산에다 신도시를 건설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자기 자택이 동교동이었는데 동교동에 살지 않고 일산으로 이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지도자이기 때문이죠. 지도자. 고난을 자처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오늘 등장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사도 바울은 범사에 자기가 모범을 보였다 그랬고, 고린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참 엄청난 얘기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죠. 그게 뭐냐, 우리 성도들에게 저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말을 한 번이라도 참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를 본받으세요, 그렇게 말 못하겠어요. 제가 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세요, 그렇게 못하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회자들이 자발적으로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자리에 앉는 것도 앞자리에 앉으라고 그래요. 제가 앞자리. 오늘 앞자리가 다 비어있어요. 나처럼 예배드리고 나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나처럼 찬양하세요. 그런 자세로 앞자리에 앉으라 이 말이에요. 앞자리. 보통
보통 여러분 돌격 앞으로가 아니에요. 돌격 앞으로. 자기는 뒤에 있고 성도들은 앞으로 나가라. 그렇게 할 수 없죠.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주사랑교회의 목회자들이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예, 여러분 생각보다 헌신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의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목회자들이 다 저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보니까 양무리의 본이 됐다 그래서요. 본. 그래서 이 고난을 자처하는 지도자들 예루살렘 성에 먼저 남기로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고난을 자처하는 목회자와 함께 정말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런 항존직 직분자들이 앞장을 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승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따라해 주세요. 선발된 자들의 순종. 자, 선발된 자들의 순종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 보니까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거주케 했습니다. 자, 사람들이 어때요? 자발적인 사람도 있었지만 자발적이지 않으니까 제비를 뽑아가지고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묵게 했다 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33절에 보니까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 일을 작정하기는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자, 10분의 1로 뽑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나님이 내게 어려운 곳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순종을 한 것입니다. 순종.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10분의 1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 그 사이에는 의지적인 결단, 또 성령의 역사, 그리고 내가 고난받는다고 할지라도 주의 뜻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결단들이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거룩한 도시 그랬습니다. 거룩한 도시. 자, 그게 영어로 보니까 거룩한 도시를 Holy City 이렇게 하지 않고 앞에 더를 붙이고 있습니다. 정관사 더를 붙이고 있어요. The Holy City 그랬어요. 왜 정관사를 붙였을까? 이 정관사 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일한 것에다가 붙이는 것입니다. 태양이 여러분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The Sun이에요. 지구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The Earth죠. 자, 그렇듯이 The Holy City 그랬어요. 어떻게 거룩한 도시일까? 거룩한 도시. 이 거룩한 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빈들이라도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는 거죠. 순종이 있는 곳, 그것이 빈들이든 감옥이든 폭풍치는 가판 위든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순종하고 고난을 감수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한 것입니다. 10분의 1이 사명을 순종의 기회로 여긴다면 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2절에 보니까 이 10분의 1에게 다 복을 빌었다 그랬어요. 복. 사람들이 이들을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발된 자들의 또 순종이 있었습니다. 고난을 자처하는 지도자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일하면 틀림없이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자처했어요. 자처. 자기가 어때요? 고난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그걸 억지로 진 것이 아니라 자처해서 자발적으로 진 것입니다. 근데 자처하진 않았지만 제비뽑기에서 10분의 1로 뽑혔어요. 순종했어요. 순종. 또 하나, 세 번째 부류가 있죠. 따라해서 거룩한 용사들의 헌신을 기억하신다. 예. 자, 이 고난을 자처하는 지도자나 10분의 1로 선발된 자들의 순종이나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에 보니까 거룩한 용사다 그랬습니다. 이 거룩한 용사들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물질을 바치고 땀 흘리고 피를 흘리고 이랬던 사람들을 어때요?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을 명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순교하는 것, 이건 다 헛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작은 자를 위해서, 고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애쓰고 수고하고 섬기고, 이 일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이게 이 일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게 어때요? 진정한 축복인 거예요. 이 거룩한 용사들의 헌신 하나님이 다 잊지 않고 기억하죠. 오늘 본문에 뭐야? 그 이름들 숫자까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공부를 하면서 참 깨달아 아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일에는 헛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또 고통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물질이라도 드리고 이런 일들은요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복을 주는 일이에요. 제가 빈민촌에서 제일 가난한 곳에서 7년 한 6개월쯤 있었습니다. 제가 그 7년 6개월이라는 시간 이렇게 쭉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참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참 많았죠.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계속해서 2주 전에도 저를 찾아온 4사람이 있었어요. 그 빈민촌의 제자들입니다. 자, 이 빈민촌의 제자들이 다 천안에서 살고 저 평택에서 살고 지방에서 사는데 어때요? 올랐어요. 와가지고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막 자기들을 붙잡고 울고 예수님들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다 잊어먹었는데 이들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이 베풀고, 할 수만 있다면 더 열심히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일은 정말 나에게 의미가 되고 행복이 되고 가치가 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일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아파가지고 강은교 선교사님이 심장이 아파서 들어오고, 최혜준 선교사님도 들어오고, 강문규 선교사님도 들어왔어요. 이들을 바라보면 참 마음이, 저분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거룩한 용사들의 헌신을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힘에 지나도록 더 많이 주의 일을 위해서 힘을 써야 한다 하는 것이죠.
희망과 절망의 갈림길에서 꼭 필요한 것이 뭘까? 그것은 희생의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섬기는 아픔을 경험한다면 희망과 절망의 갈림길에서 사람들이 희망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부터 29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목회가 뭘까? 그것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목회다. 이렇게 대전제를 두고 그 밑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교회 때문에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것이 목회다 하는 거예요.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교회 때문에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님과 복음 때문에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성도들 때문에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느냐 이거예요. 수준이 무엇 때문에. 그것이 교회냐, 그것이 복음이냐, 그것이 성도들이냐, 고통하는 사람들이냐, 그것 때문에 고난을 자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이죠. 자, 오늘 저는 평안과 승리의 조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대한 성벽을 다 건축을 했는데 이게 다 황폐화된 도시입니다. 누구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들어가면 고생할 것이 뻔합니다. 성을 지켜야 됩니다. 밤낮으로 집을 짓는 노동을 해야 합니다. 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 다 안 들어가려고 할 때 고난을 자처하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솔선수범을 했죠. 선발된 10분의 1의 사람들이 나 안 갈래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는 어때요?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남기로 또 그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이 거룩한 용사들의 헌신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의 이름과 함께 그 가문의 수까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다 모든 모습들을 보고 계시죠. 그리고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GM재단의 회장인 앤드 밀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의도에 있는 전경련 회관에서 CEO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 GM재단은 보니까 직원만 1만 5천 명이에요. 그런데 15년 동안 계속해서 19% 그 이상씩이 성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15년 동안 19% 이상씩 계속해서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기적이죠. 그래서 이제 앤드 밀스 이 회장이 강의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15년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엄청난 비약적인 발전이 가능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비결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경영했을까를 생각했다.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기업을 경영했을까를 생각했다. 그것이 비결이다 그랬습니다. 항상 이 결정,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결정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일들을 결정하고 경영하고 처리했다 하는 것이 바로 에드 밀스 회장의 강의 핵심의 요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자처하는 지도자들 가운데 우리 안에도 고난을 자처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어머님들입니다. 어머님은 고난을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어머니들을 자녀가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수한 사랑과 아름다운 헌신은 누군가에게 의미가 되고 누군가에게 행복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야죠. 왜 그렇게 안 사는 겁니까? 너무 현실적이고 계산적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평안과 승리의 조건. 자, 포로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폐파된 성벽을 세웠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그 성의 사람들이 거주를 해야 되는데 살만한 집도 여러 가지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자처했습니다. 지도자들이 10분의 1로 선발된 자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거룩한 용사들의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